가끔 지하철 역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연예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큰 광고 전광판을 보시는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앳된 연예인들입니다. 10대도 있고 20대도 있는데 누구누구야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태어나서 고마워, 누구누구 탄생일, 이렇게 해서 아주 화려하게 그 전광판을 꾸며 놓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그런 광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연예인이, 내가 사랑하는 그 연예인이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또 같이 좋아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연예인들에게 소위 조공이라고 해서 아주 비싼 선물들을 함께 모아서 선물로 드리고도 합니다. 사실 연예인들이 팬들보다 일반적으로 돈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건을 골라서 연예인들에게 주는 것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연예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그 연예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또 보물을 두고 또 연예인의 팬으로서 그러한 덕목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얼마나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까?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인가? 그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연예인들을 따라가고 연예인들을 참 후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최애를 위해서, 최고로 애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덕질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최고의 연예인이 되시고 최고의 연인이 되시고 최고로 아름다우신 분 되신 예수님을 덕질하는 삶,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의 팬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삶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에 의거하여 부부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그렇게 사셨습니까? 네, 우리 아내분들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남편들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내들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셨습니까? 네, 우리 남성분들 목소리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은 아내들에게 마음을 표시하는 그러한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선물이라도 사소한 엽서라도 꼭 아내분에게 보여주셔서 드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 아내분들은 그렇게 남편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 자녀와 부모 또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살핍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하셔야 보셔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가정에서의 관계이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가정에서의 관계이고, 더 나아가 이 시대의 종과 상전의 관계도 그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내밀하고 가장 은밀한 가정에서의 관계에서의 원칙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모든 관계의 중심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생명 우리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생명조차도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께 잠시 렌트한 것이고 빌려온 것이고 대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그러할진데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관계들과 일과 건강까지 모든 것이 예수님께 렌트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해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살펴야 오해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렌트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금도 있을 것이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것이고 또한 석유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주에서 보면 아주 자그마한 이 지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명, 우리 자녀, 자손들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을 조금 더 늘리고 얼마나 많이 만들고 그것은 중요한 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렌트해 주었고 모든 것을 대여해 주었는데 그 렌트한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어떻게 대하며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하셔서 보셔야 할 것은 이 2000년 전에 이미 자녀와 부모 또한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남자, 여자, 종과 양반이 아주 극명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시대에는 교회에 이러한 신분적 차별이 사라졌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옳다라고 합니다. 옳다. 오늘날 옳다라는 단어가 참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옳다,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선포하니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할 때도 심지어 우리 마음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과연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옳다고 하는 순간 그 반대편에서 오는 비판과 반발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편향적이다, 편파적이다, 너무 옹졸하다, 너무 고집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왜 기독교가 옳다고 말하는 것을 틀리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말하는 다양성 중에 하나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다원화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옳은 일은 옳다 하시고
그른 일은 그르다 하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옳고 그름, 사람들이 말하는 다 옳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간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옳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옳다, 그리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옳다는 것은 우선 그 말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조건이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에는 이러한 반감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 바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모님을 판단하는 나는 과연 모든 면에서 옳은 자녀입니까? 나는 바른 자녀입니까? 그래서 그래서 부모님을 분별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옳은 부모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한계를, 나의 한계를, 부모의 한계를, 자녀의 한계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님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점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보살핌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존재, 슈퍼맨과 같은 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머리가 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작아지면,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했던 부모님, 그 부모님, 슈퍼맨 같은 부모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구나, 나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아니 어떻게 보면 나보다 못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보다 오히려 내가 모든 방면에서 더 나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착각의 시기를 반드시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성숙해지면 어떠한 깨달음이 오깁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부모님도 참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최선을,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구나라고 이해하며 존경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부모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참 큰 애를 쓰시고 한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노릇을 대신해 주고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성경 말씀이 옳다라고 말하며 또 성경 말씀이 부모를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증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처럼 십계명 전체를 보면 어떤 조건에 따를 때에 거기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것은 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긍정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긍정하고 자신에게 생명 주신 분을 인정하는 분은 더 나아가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긍정하고 또 내 삶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당연히 잘 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역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잠시 렌트해 주시고 잠시 대여해 주신 분입니다. 비록 완벽한 분은 아니실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십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면 그런 좋은 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비록 온전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셨다면 하나님을 또 찬양하십시오.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하신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경과 존중과 공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런 긍정적인 신앙으로 이 부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나에게 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딱 한마디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노엽게 하지 마라. 속된 말로 하자면 열받게 하지 마라입니다. 우리 자녀를 열받게 하는데 아주 특화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그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하는데 굳이 그 문제를 건드리고 이야기하고 또 걸고 넘어지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권고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일은 어찌 보면 사람은 참 사람일 뿐이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그 생명에 감탄합니다. 그 생명력에 감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자그마한 생명체에 살겠다는 의지와 그 욕구를 주셔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내가 살아있다고 외치고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는가? 정말 무한한 애정과 경탄심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다 보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던 그 자녀에게 건강한 것도 좋지만 공부도 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자꾸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차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렌트해 주신, 잠시 대여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긴 가장 아름다운 손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연예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자녀인데 그러한 것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은 것만 주겠다고 약속하고 내 마음에 그러한 열의가 있었던 이 대상에게도 우리는 좋은 것만 줄 수가 없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만 줄 수가 없구나. 나의 악한 모습도 나의 약한 모습도
그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인간이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가장 좋은 일에도, 인간의 가장 선한 노력에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존재조차도 나의 소유가 아니구나, 또 내 맘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자녀를 우리 맘대로 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대하듯이, 그리스도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다. 이거는 저도 자녀였기 때문에 한번 제 기억을 돌이켜보자면 내로남불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부모님이 본인이 하시면 로맨스고 자녀가 하면 불륜이다 라는 식으로 할 때에 자녀들이 가장 분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생각대로 대할 때에 우리는 결국 내로남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야, 자녀에게는 앞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대로, 또 내 생각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절 말씀 말미에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이 전부 다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해라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가르침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때에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나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보며 그리스도를 상상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님의 역할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가정의 회복과 그 가정의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관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관계입니다. 종과 상전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종들에게는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또한 반감이 들 수 있습니다. 무슨 두려워하고 떨면서 해야 되나? 일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노예와 같이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주인 앞에서 굽실거리며 비굴하게 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에게 권위를 위임하신 주 예수님을 경건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발언을 한 바울을 두고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계속해서 노예제가 지속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려 2000년 전입니다. 이때는 노예들이 약 3분의 1 정도 인구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노예를 들이고 있었습니다. 16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또 1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이 양반과 상놈의 그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 백인 노예주들은 흑인 노예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다라는 이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혁과 혁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러면 당신은 좋은 부모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좋은 자녀입니까? 라고 여쭙던 것처럼 도전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좋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힘써 일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다 좋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선배님들이 참 열심히 사셔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했습니까? 왜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시대, 모든 현실을 뒤집는 혁명적 사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신뢰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성경 말씀은 언제나 상황을 벗어나라, 상황을 피해라, 상황을 벗어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서라, 상황을 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이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그러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죄악된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으로 그 죄악된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상전이 될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유동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까지라도 종이 되고 누구라도 언제까지나 상전이 되는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든 상전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 한다면 우리 모든 삶에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만 상황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람에게 하는 것은 뻔합니다. 사람이 보이기에만 번지르르하게 잘 해놓으면 됩니다. 사람이 볼 때만 일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은 다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이 시간을, 이 공간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가 함께하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대할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살이에서 벗어나 드디어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두려워서 누군가가 볼까봐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종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의 일조차도 더 높은 하나님의 관점에 통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소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주 무서운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선을 행하든지 받는다고 하였는데
무슨 악을 행하든지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와 결론은 언제나도 영원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세상을 넘어가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세와 다른 삶에 대한 기대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내가 한 모든 선한 일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발견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 다 속속들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실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청소를 하실 때, 교회 섬기실 때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거 살고 있는 것을 몰라준다 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과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상전들에게 주는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들이 너희를 대하듯이 너희도 종들을 똑같이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의 핵심입니다. 주인들이 종에게 오히려 공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상전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상전들은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이 뒤틀려서 죽이고자 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쓰고 싶어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입증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있으면 그것을 휘둘러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권리 역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상전,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상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이 성탄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그대로 휘두르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야 너 믿어라, 너 믿지 않으면 너 지옥이다, 너 죽는다라고 했으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겠다, 그 죽음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소망을 받아들이면 그 내가 너와 연합하여서 함께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연합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축으로 돌아갈 때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피상적이 되고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을 도전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공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라. 그러할 때에 너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가 구원될 것이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신 부모님도 또 자녀도 직장의 지위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주시고 잠시 하나님께서 대여해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야 이제 그거 반납하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빌려간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그것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겨준 그 사람들을 나를 대하듯이 대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섬기러 오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종을 대할 때, 상전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한번 연락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용돈도 한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용돈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노엽게 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공경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그렇게 성의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한 것이 있다면 살피고 애썼다, 내가 너의 그때 마음을 잘 알아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인정하시고 이 성탄절의 시간을 함께 식사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내어놓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참 섬기기 어려운 상사가 있다면, 또 참 껄끄러운 부하 직원이 있다면, 또 어려운 동료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참 그리스도 대하듯 한번 대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시고 자녀들을 대하시고 직장 상사 후배를 대할 때에 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숙이 흘러내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